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책 한 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읽을 수 있도록 글씨도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색볼펜, 형광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로서 인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인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사무엘하까지 이어지게 되고, 오늘 열왕기상 1장 그리고 2장 1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용을요 이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을 일단 펴시고요.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2장 12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2장 12절을 펴시고 그 2장 12절 위에다가 솔로몬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고 12장부터는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입니다. 분열. 그 12장 앞에다가 분열 왕국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은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12, 13, 14, 15 오늘 열왕기상 22장이 끝나고 열왕기하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오셔서 그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1장에서는요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 쟁탈전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53절까지 이것을 박스로 묶고 다윗의 아들들의 왕위 쟁탈전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박스로 묶고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소제목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이요 11장까지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12절부터 3장 3절까지는요 그 솔로몬 왕의 초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3장 3절까지를 솔로몬 왕의 초기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장 4절부터는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부귀 영광을 얻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의 1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이제 부귀 영광을 얻고 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여주는 내용이 16절부터 28절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8절까지를 묶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4장 1절부터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4절까지 4장 34절까지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중에 9장에 가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5장부터는요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서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 9장 9절까지가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성전 건축과 봉헌에서 첫 번째로 이제 재료와 일꾼을 준비하는 내용이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1절까지입니다. 6장 1절까지. 6장 1절까지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외부 공사, 성전 외부 공사가 이 6장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성전 내부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면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38절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이제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하면서 7장 1절부터 11절에는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그 성전에 쓰는 그 성전 기명들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51절까지는 성전 이제 기명을 만드는 내용으로, 15절에 보면 첫째 녹기둥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16절에는 기둥머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노수로 받침수레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읽어도 우리가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성전 기명 기구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장 15절에 녹기둥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시고, 16절에 기둥머리에 이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녹바다죠. 그 물을 담는 대야를 말하는데 녹바다. 그 다음에 27절에 받침수레, 이런 거를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하면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가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40절에 가면 물두멍과 그 이제 또 부삭과 대접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절에 가면 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8절에 가면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49절에 등잔대, 금꽃, 등잔과 불집게, 대접, 불집게, 주발, 숟가락, 그릇, 그 다음에 금돌접기, 이런 이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명들을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에 쓸 모든 기명들을 만들고요. 8장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그 지성소로 모셔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모셔오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8장 12절부터 시작해서 66절까지가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나타나시는 내용이 9절까지 9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마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다시 이제 그 솔로몬의 부귀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솔로몬을 방문한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14절에 계속 이어서 이제 부와 그 재산과 솔로몬의 어떤 국방력에 대해서 10장 29절까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이제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이제 그가 말년에 가가지고 타락하는 어떤 타락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은 끝나게 되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서 열왕기 상 22장이 끝나고 열왕기 하 끝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분열 왕국을요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어떤 조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분열 조짐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제 25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쪽의 일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 왕국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역대 상하에 가면 남유다를 중심으로 또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왕들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색볼펜을 가지시고 그 북쪽 왕과 남쪽 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 왕은 뭐 이제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남쪽 왕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하고 있죠.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앞에다가 1 해놓고 이제 그 파란 볼펜으로 여로보암을 동그라미 해놓고 나중에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든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북쪽 왕이다 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고, 이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2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장 20절까지 이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은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도 뭐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는 이제 왕이 그 분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그 왕의 분향과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3절 34절에 가면 또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그 병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15장 24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남쪽 이제 유다의 일대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빨간 걸로 르호보암을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뭐 옆에 쓸 수 있으면 1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일대 왕이다 라는 것을 그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 가면 그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이죠. 아비암이 두 번째 왕입니다. 여기는 2 해놓고 아비암을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하시면 남유다의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사죠. 아사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남유다의 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5절에 가면 15장 25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나답. 유다의 아사 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이 두 번째 왕입니다. 나답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시고 2 이렇게 해놓으면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답에 대한 말씀이 이제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33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의 아이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바아사입니다. 바하사의 표시를 하시고 3이라고 써놓으시면 세 번째 왕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요, 엘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엘라를 표시를 하시고 4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맨 하반절에 가면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다섯 번째 왕 시므리를 표시를 하시고 다섯 번째 왕오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여섯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오므리를 표시를 하시고 6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이제 일곱 번째 왕 아합이 등장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에 대한 말씀은요,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시작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2장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까지가 아합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가장 악한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중에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한 말씀은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이 악한 왕 시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아합 시대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제 1절부터는요, 엘리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으로서요, 먼저 17장에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장, 18장, 19장 21절까지 그런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먼저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엘리야와 까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8장 6절까지는요,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18장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엘리야와 오바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엘리야와 오바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는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 표시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7절에 보면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이렇게 오바다를 표시를 하면 엘리야와 오바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해서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40절까지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했던 내용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엘리야의 기도와 큰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요, 엘리야와 이세벨의 관계에 대해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야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요, 이제 그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관계,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데,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침공했던 내용이 이제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있고, 26절부터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2차 침략했던 내용이 26절부터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여기서는 그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는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아합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이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이제 아합에 대한 그 말씀들이 끝나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그 여호사밧,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시고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절에 가면 이제 또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덟 번째 왕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내용이죠. 5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8이라고 써놓으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이 아하시아로 끝나게 되고 열왕기 하에 가면 다시 아하시아로 이제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인 아하시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해하는데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